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9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십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 외에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니까 모든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들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까 점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살을 주고 피를 주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 같은 것, 당신 스스로도 내가 죽을 것이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일어나시리라 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점점 그 죽으심에 대하여 구체적인 것입니다. 내 살을 많은 자들을 위해 주겠고 내 피를 그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게 웬일이실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 다음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그저 막 로마를 정복해서 모든 빼앗겼던 권리를 다 찾고서 막 천하를 호령하실 줄 알았더니 처참하게 그 몸을 주신다는 거, 몸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피까지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게 따르는 게 맞냐? 많은 갈등이 일어나죠. 이 60절 이하에서 보면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을 말씀하심에 대하여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왕으로서의 등극이 아니라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일에 대하여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인가 라고 갈등이 오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승리가 인간적 승리라고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지금 악한 영에 대하여 악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방법은 악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종,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올라가면 모든 군대를 천하에 호령하여 막 칠 것이다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점점 약하신 말씀을 하시니까 뭐지? 나 지금 잘못 따라왔나? 상황이 얼마나 그들이 생각할 때요, 나 잘못 따라왔는가비요? 얼마나 잘못 따라왔는가비요? 그랬던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그 빵과 물고기와 다 먹고, 고침받은 자들도 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늘 머릿속에는 이 땅에서의 세상의 군주로서 왕의 자리를 등극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되게 슬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수군거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갈등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잘못 따라온 것 같아. 암만 해도 전 양반이 죽으실래인가 봐, 죽으시려나 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여, 이분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갖다 막 왕의 나라로 이렇게 올려주고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유명한 승리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다 주고 자신의 몸도 주고 피도 남김없이 흘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 했더니 내가 왔던 곳으로 가신다. 왔던 곳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들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걸 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주께서 왕노릇 하시고 우리는 그 아래서 그 왕의 나라를 누리며 살려고 했더니 전양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냐? 그야말로 이게 참 이렇게 비유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닥쳤던 개가 쳐다보듯이 그냥 뻥 떠나버리고 우리 이거 뭐요 이렇게 되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왔던 곳으로 가면 너희가 어떻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가 본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후에는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요 그 말씀을 들을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야, 우리를 그냥 놓고 가신단다 이제. 왜 여기 이 말씀을 하시니까 보세요. 61절에 보니까 그들이 왜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냐고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62절, 그렇다면 너희는 인자가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겠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들의 꿈이 다르기 때문에 버려두고 가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버려두고 가신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리니 그를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따를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주신 다음에 가셔버린다고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3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와 함께 거하며 마지막 내 육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룬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 영은 너희를 살릴 것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오신 거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물론 여기에선 예수님 말씀은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팔려는 그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예수를 팔 자를 예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65절에 보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정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거. 그런데 그의 인생의 끝이 그만.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로가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한 말씀 하실 때마다 막 두려움이 더 크게 오니까 아이고 믿지 못할 양반이네, 이 양반 더 따라가면 안 되겠네, 그리고 다 터져서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사실은 마음은 이미 예수 버리고 떠날 마음이 정해, 자기 스스로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대답과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버린 자들의 마음하고 가룟 유다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요새 이제 기도하면서 막 너무들 더우니까 새벽에도 못 나오시고 밤에도 못 나오시고, 또 뭐 국가에서 또 뭐 아주 핑계가 잘 됐지, 몇 단계니까 뭐 몇 명 모이지 마라, 뭐 어째라 저째라. 글쎄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외부적인 어떠한 힘이 가해진다고 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외압적인 어떤 것이 우리를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외압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요, 환경은 변할 수 있고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우리의 믿음을 깎을 일이며, 그것이 무슨 사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주춤 걸을 일이며 돌아설 일이며, 거기에 무슨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킬 일이냐?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왜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보내서 왔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고, 자기 안에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세류가 변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갈아타는 거라.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양반 따라갔다는 끝이 망하겠네. 그러고서 영적인 눈을 보고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하니, 죽게 되실 거라고 하니까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진짜 삶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의 그날에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부활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생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됩니다. 왜냐?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미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운 맛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갈아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정말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다는 말이 좀 제가 약하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어리석다. 금방인데, 우리의 인생 금방이에요. 하루에 지금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를 보세요. 인생 봐요. 얼마나 길 줄 알았더니 금방이잖아요. 금방 영생으로 들어갈 텐데, 아니 금방 육신의 일이 끝날 텐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여 예수를 받고 영생의 길을 받고 갈아타? 다른 건 갈아탔는지 말는지 여러분이 몰라요. 기차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버스에서 승용차로 갈아탔는지 몰라도 예수는 갈아타면 안 됩니다. 아멘. 아이가 말씀대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으세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갈아타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영생에,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었잖아요. 구원에 뭘 주셨다?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문서예요. 문서. 이 문서를 우리는 이미 가진 자입니다. 예, 이 문서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생명록에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변개할 수 없어요. 문제는 내가 예수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할렐루야, 완료형이요, 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영생을 누릴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변치 말아야 돼요. 죽 끓듯이 금세 죽 끓는 남비처럼 그새 막 부르륵 끓다가 또 부르륵 식어졌다가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한번 말씀하시면 생명을 걸 만큼 주님 따라가면 돼요. 5장 25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시고 그 아들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니까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이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말씀하시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믿게 하셨고 들려주셨지만 거부하고 끝까지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 사망의 길로 따라간 자들은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를 거부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다 살아난다니까요. 다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아무리 날이 덥고 곳곳에서 뭐 바이러스 아니라 전쟁의 소문 아니라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그냥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고 무엇을 할고 이거에 막 눈이 멀어서 그냥 막 죽일 듯이 그 일만 바라보고 가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잠시 잠깐이에요. 그건 잠시 잠깐. 소란도 잠시 잠깐이요, 소요도 잠시 잠깐이요, 이런 질병도 잠시 잠깐이요. 만약에 이 질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오히려 퍼지기만 하고 오히려 계속 이 뭡니까 변이 바이러스 일어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온 땅에 가득해 버린다면 우리는 영영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믿음도 버리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갈 준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뒷방에서 예배드리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먹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저렇게 살 것입니까? 사람들을 점점 세상은 잠재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게 만들고 세상을 즐기는 일에 혈안이 되게 만들어서 마치 그동안에 예수 따라다니는 것, 나는 헛된 걸 따라다녔네, 천양반이 이제 살도 주고 피도 주고 다 주고 떠난다고 하네, 이제 그러고서 어디론가 가버린다고 하네. 그러고서는 그들이 주를 버리고 다 흩어져 떠나버린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떠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헛것이냐, 얼마나 허황된 생각이었냐. 지금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놀아야 되고 더 많이 즐겨야 되고 더 많이 세상 친구와 재미를 느끼고 쾌락을 누리고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이제 그러다 짐승의 영이 딱 들어가면은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짐승에 이제 완전히 사로잡혀서
더러운 그것에 사로잡혀서 짐승의 영이 가는 곳으로 같이 가게 돼 있어. 응? 어떤 누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돌아오는 놈이 있습니까? 응? 세상은 늪에 빠져가는, 늪에 발목이 빠져가서 점점 호흡기까지 다 막아서 그 늪 속에 들어가 죽어서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늪이 우리를 놔주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빛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말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늪과 같은 악의 세력이 그들을 지금 미혹하여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늪이 즐거운 거예요. 그 늪이 재미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중에는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약간 두려움 생각도 들을 겁니다. 아마도 내가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보이는 세상이 실제로 보여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아주 죄악에 푹 빠져가지고요 인생을 그만큼 당해봤으면 됐지, 또 그렇게 악에 빠져가지고 저러는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기가 그지없어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었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너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악을 쫓아가든지 가든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든지 내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어찌 그 믿음 다 버리고 한번 무릎 꿇어보면 말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의 영적인 모습이 지금 얼마만큼 추악한 모습으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짐승들이 뜯어먹고 썩어가고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것으로 죄악의 창질이 썩어져서 지금 성한 곳이 없는데도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요. 너무 멀쩡한 것 같은가 봐요. 이 땅에서 누리면 얼마나 누리려고요? 지금부터 한 200년 누린답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누리면 얼마나 누린대요? 즐기면 얼마나 즐긴답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한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잖은 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일까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자기 영혼이 지금 썩어가고 병들고 망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자들까지도 천국까지 보내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나올 수 없다. 분명히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놈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놈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데 그 반대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천만에 만만해요. 악을 쫓는 자들을 왜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큰일입니다. 지금 큰일이에요. 많은 자들이 썩어가는 것에 쑥 빠져가지고 점점 죄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끝나버린 다음엔 소용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66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66절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요,
세상의 일락을 바라며 세상의 형통만 바라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주라, 뭔가를 이뤄주려, 그러한 자기의 생각,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다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군주가 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나갔어요. 떠났어요. 아예 떠났어요. 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만 더 떠날 겁니다. 더 많이 떠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요, 너무 과제가 커요. 너무 과제가 커요. 왜 제가 젊은이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해주고 그들이 성령 받도록까지 말씀을 교육하고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오기만 해라. 목사님 만나자고 할 때 만나자. 왜 제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건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다 주를 버릴 테니까요. 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할 거니까요. 이 땅에서 이 더운 날에 땀 흘리고 돈 벌고 땀 흘리고 애쓰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쓰고 그렇게 산들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무엇이 그들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생명의 말씀을 깨닫기를, 아무리 그들을 부르고 찾아도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내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치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저 목사가 나한테 안수기도 해가지고 믿음이 척 들어오고 너 잘 된다고 하더라, 가짜 애원하고, 그래서 지 인생이 싹 바뀌고 앞이 훤히 열려서 탄탄대로를 가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떡을 많이 먹게 해주려고 오셨습니까? 영생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도 저 목사가 안수기도 한 번 해서 자기의 인생길이 열리고 직장이 열리고 뭐가 열리고 열려서 그 축복이나 받고, 그것도 당장 오늘 기도 받으면 내일부터 인생이 바꿔지는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목사 기도나 받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모셔드려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시간이 걸려서 싫대요. 멀쩡하게 놀면서 시간이 없대요. 할 일이 없어 피둥거리면서 시간이 없대요. 뭔 시간이 없어? 죄 짓는 시간은 많지. 오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응? 그렇게 배짱을 부릴 때입니까? 지금 배짱을 부릴 때예요. 정말 눈치가 있으면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명에 관하여 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나도 그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쫓아와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에? 생명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알려주겠다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줘도요,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나 멸시하고, 무슨 목사가 저런 소리나 해야 돼? 그냥 내 인생이나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잠시 예배 좀 드립시다 그러면은요, 뭐 지겨운 걸 그렇게 길게 하느냐고. 아이 잠깐 기도해주고 그냥 가지 뭘 그렇게 길게 하냐고, 뭘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보시오, 너 하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임당하셨고, 네가 죄악길에서 하나님께 온갖 사태질을 다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참아주셨어. 네 일생을 참아주셨어. 어디서 그렇게 급하면 일찍 지옥에 가지? 그렇게 급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는 일이 그렇게 지겨워? 저는요, 영적으로 뜨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부터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된대요.
벌어서 뭐 하게요? 영생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영생, 천국에 갈 자격을 이미 가진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앞에 살아내면 약속된 곳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천국 갈 준비도 해놓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겠대요.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것 준비를 해놓지 않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죽기 직전에 믿죠? 네가 죽을 날 누가 알아? 에? 코로나로 죽을런지 교통사고로 죽을런지, 지진이 터져서 죽을런지 어떻게 알아? 기계가 깔아서 죽을런지. 우리는요, 우리의 한정된 시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에 관하여 준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너무 답답해요 지금. 너무 답답. 그리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아멘.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이미 얻어 있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부활하여 생명의, 죄 재림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요. 난 너무너무 지금 요새 슬퍼요. 무더위에 정신 사납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67절이 슬픈 말씀이잖아요. 67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거기에서 이미 가려고 맘먹은 놈은 따로 있어요. 왜냐니까 앞서서 6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렇죠? 64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67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베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장정만 5,000명, 군대 갈 나이에 장정만 5,000명 이상. 그러면 노인 어린이 다 해서 2만 명도 넘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주님이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흩어져서 갔더라고 말이에요. 그들이 떠난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크게 대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도 예수님 떠나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도 예수님 버리실 겁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안 나올까?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제가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 버리면 곧 나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 버리면 생명 포기하는 거예요. 천국도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떠한 세상으로 어떻게 될지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 버리는 순간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갖다 형벌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버리면 안 돼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진실한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퀴리오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서 누구에게라 그랬어요? 어디라고 하지 않은 거 아시겠죠? 예? 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했죠. 그런 것은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대신하여 우리라고 했잖아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물론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예수님만 아셨고요, 베드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뭐라고 했냐, 나의 주인이시여 영생하시는 말씀이 주께만 있사오니 우리가 어떤 존재를 주로 섬기며 가리까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언제나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 자신을요 다시 일으켜 깨워야 돼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만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며 누구에게 가리까. 할렐루야. 절대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요 예수를 헌신자처럼 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에 친구가 가자하여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다니거나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겨주니까 그 역할 맡아서 그저 막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이것저것 뛰댕기다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가버린 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을 봐도 알잖아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의 생명이 주의 생명이고 주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라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그닥 많지 않음을 우리가 그동안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속에서 이건 환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때인데 말입니다. 원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 보이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쫓으래요. 즐거운 쾌락을 즐기며 살래요. 친구 따라 살래요. 즐거운 것만 여러분 점점 영적인 치매자들이 되고 있어요. 영적인 치매가 와버렸어요. 지금 영적인 치매 말로 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 기억하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해. 십자가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인 치매가 와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세상에다 자기를 팔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응?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 생명이신 주입니다. 예수만이 영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영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종교가 막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튀어나오니까 다 돈 벌려고 하는 짓들이에요. 다 돈 벌려고 하는 짓들. 예수 외에는 다 돈 벌려고 하는 짓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사람을 현혹해서 돈 모으잖아요. 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예수밖에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절대 우리의 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외에 어떠한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세상에 미혹을 당해. 그게 문제예요. 미혹당하면 정신이 흐려져요. 영적 치매가 와요. 아무나 따라가요. 그리고서 합리화시켜요. 영적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60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요 이렇게 무더위와 질병과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 거리는 이런 세상에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뭐 영생은 영생이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이래서 예수 버리시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그 거룩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반드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어요. 이 땅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나라까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니 모든 자들이 예수를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성령의 권능 아래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이 주를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고민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미혹에 다 휩쓸려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과 동행하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는 제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주와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